인생이 예배에 성공할 때라는 제목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할 때 한 귀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사였는데 미국으로 와서도 간호사 시험 RN이라고 그러죠. Registered Nurse. 그래서 합격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주 부자가 됐어요. 에로헤드 골프 클럽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위가요. 에로헤드, 에로 화살, 헤드 그 머리 촉처럼 화살촉처럼 뾰족뾰족 이렇게 생겼는데 병풍처럼 생긴 저 골프장을 끼고 있는 집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민생활 하느라고 돈을 벌려고 바빠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 원치 아니하는 골수암에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될 때야 하나님의 규정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찾다가 그의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를 나오셔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 자녀들도 돈도 그렇게 좋았던 집도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요? 하면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저에게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가서 따뜻한 아랫목을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잘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예배는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의 가장 중요한 확증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 복을 받습니다. 영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풍성한 상상력,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나 자신을 이기는 이 의지력입니다. willpower. 예배 드릴 때 선한 의지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아주 사람으로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교가 믿음의 조상을 다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뭐 많이도 아니 항상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순종이요 예배 핵심의 성공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에요. 너의 아버지 집,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게 지금 BC 주전 2000년경에 전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4000년 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문을 조금 그래도 유심히 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인도에 여행 간 우리 한국 여성이 실종돼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치안이 잘 되어 있다는 나라들에 여행 갔는데도 시체로 돌아옵니다. 4000년 전에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로를 따라 보니까 우루, 하란, 세겜까지 가는데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저 끝에부터 저기까지 가는데요. 대략 180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저게 지금 비옥한 초생달 지역입니다. 이렇게 초생달처럼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는 아라비아 사막이어서 사람이 못 가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가서 또 저 북쪽까지 가서 해안가를 타고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1800km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북경 더 가는 거리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은 거리예요. 위험합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복된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은 악과 저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요, 축복으로 하나님께로 은총으로 기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셔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순종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꼭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성공자들 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캄캄할 때 반딧불 조그만 거 하나도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가 다 그냥 대략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불순종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아담도, 첫사랑 하와도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말고요.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 처주였어요. 아벨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라멕 같은 사람은 아내를 둘을 두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이 법인데 벌써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년들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불순종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요, 노아하고 그의 부인 셈, 함, 야벳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 그래서 8명 외에는 다 불순종해요. 바벨탑을 보아도 사람이 탑을 쌓는데요, 근데 탑을 쌓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난나라는 신인데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요, 저기 이라크에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 저게 지금 바벨탑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저렇게 싹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저 끝에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가 단서를 알 수 있는데 저 끝에 좀 보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뭐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나고 조상들을 찾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조상 귀신이 있는 거예요. 조상의 얼을 기리지만 신으로 경배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데 당연하겠다?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요 너무나 약했어요. 물론 땅은 컸지만 식민지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약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단시간에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되었는가? 저는 이게 하나님 명령에 예배에 순종한 퓨리탄들, 청교도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1620년 메이 플라워, 메이가 5월이잖아요. 영어로 플라워, 꽃, 5월의 꽃이라는 배를 120명의 청교도들이 타고요. 수개월 동안 많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그런데 왜 왔냐? 제가 보니까요. 대서양 건너는데 4,900km를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왔습니다. 왜 왔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딛고 나왔는데 대서양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여기셔서 세계 최대의 국가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예배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느냐? 100% 순종하여 100%. 오늘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러 오는데 친척 롯을 데려갔네요.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롯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롯은요 성경 창세기를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어려움을 이 롯은요 또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동성애가 창궐한 성이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걸 돌아봐서 아내는 죽어버리고요. 이게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뭐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상한 악한 마음이 들어서 야 아빠를 술 드시게 해서 취하게 해가지고 아빠와 동침하자. 그래야지 내가 임신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빠를 술을 먹여가지고 그냥 아빠랑 동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세요. 모압 암몬 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 가야지 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100% 순종하고 100%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산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1년에 한 번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꼭 이 말씀 100%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내 살 터전을 만들어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7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세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막 중요한 거 갈 때 시간에 쫓기면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도 뭘 해도 이게 심란하잖아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리교가 나온 자랑스러운 원종수 권사님, 대전고등학교 나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옛날엔 선화교회, 지금은 하늘문교회 새벽 예배 다니셨어요. 갔다 와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찬손으로 손 집어넣어서 하니까 다 깨잖아요. 근데 엄마 축복 기도가 좋아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종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셨어요. 책을 읽으면 픽처 메모리, 사진 딱 찍히는 것처럼 다 외워지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네요. 의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냥 미국 의사들보다도 병을 그냥 너무나 잘 알아내는 거예요. 그 미국 병원에서 제안이 들어와요. 일주일에 이틀만 아침 일찍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만 진찰해주면, 일주일에 4시간만 진찰해주면 20만 불 주겠다. 그 상당히 오래, 20만 불, 지금 2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4시간 진단해서 2억 2천만 원 준다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돈 준대요. 제가 가서 해가지고 선경금 많이 드릴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종수야, 나는 돈보다 네 목소리 듣고 싶단다. 근데 뭔 소리냐면 너무 멀어서 이민교회는 교회가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2억 2천만 원 포기하고 새벽 예배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과 매일 늦으면서 예배 드리는 분과의 그 은혜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인간은요, 나약합니다. 뭔가 막 연락이 오잖아요. 막 빨리 답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핸드폰을 딱 끄고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한 시간 뒤에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늘 처음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장자들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와 내 즙들의 포도즙이 가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어떤 월급, 첫 소득, 이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만약에 옷을 사셨어도 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누가 양복을 주셨으면 주일날 입습니다. 우리 사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먼저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주일 전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방해가 되는 일들 삼가세요.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막 부부 이 마귀가요, 꼭 조그만 코트리 하나로 마음이 획 돌아서게 해서 막 부부가 싸우게 해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이 꼭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지 않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훈계하는, 여러분 예배 전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 훈계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편안하게 교회 오게 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돼요. 예. 그리고 혹시 요즘 이렇습니다. 애경사가 꼭 주일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냐, 가족이 중에 친지가. 당연히 하나님 먼저죠. 그럼 가족, 친지가 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날 가세요. 미리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승리하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 시간은요, 내 편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 한국교회 11시 예배가 대예배가 된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있으면 참 시간 쓰기가 애매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분, 중요한 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계약에 있어서 결정권자 만나러 가는데 아예 내 시간에 맞추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떠세요? 시간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대통령보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셔야 됩니다. 6번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내 편의를 위해서 뭘 하러 간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정말 예배 준비 때문에 라는 것 외에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꼭 대부분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한 번 예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이건 안 됩니다. 7번째,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아셨죠? 요즘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냐면 목회자들,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빛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너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배는 삶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100%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100%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인도자예요. 근데 사실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노력해요. 목사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정말 우리 예수 은혜교회 예배의 질, 퀄리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는 누가 만드냐?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수준은, 그 질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는 그 수준은 누가 결정하냐?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예배 성공자가 어떻게 되었냐? 셋째로 축복 뒤에 감사, 감격이 예배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도착했대요? 어디예요? 이게 세겜이 굉장히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 거기 가서 7절에 보니까 뭐 했대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로 옮겼어요. 세겜에서. 거기서 또 뭐 했대요? 8절 끝에 가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드리냐? 사실은 약속의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3가지 약속하셨는데 땅을 주리라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세계 절반의 인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뜻은 열국의 아비,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또 여러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복 받았습니다. 다 약속을 이루셨죠? 자, 그것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희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지 무슨 내가 하나님께 뭐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결정을 바른 길로 가게 내 양심을, 지각을 깨워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배를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 예배가 유대인들을 지켜줘서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리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시험하셔서 뭔 시험하셨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를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이든 뭐든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제사는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는 죽고 여러분 모서리 어그러진 거 깎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예배 시간에 오면 바른 길을 가게 해요. 마치 자동차가 막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뭘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이 나오는데 이 세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몇 가지. 첫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고 처음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부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피했다가 바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보면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요 416년 만에 돌아와서 뼈가 묻힌 곳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1.1획도 변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잖아요. 4대째 그 요셉의 뼈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횃불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 만나러 가잖아요. 이게 수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약에는 수가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거기서 뭐했냐? 여러분 6번째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어떻게 보면 그녀의 잘못된 삶의 방식, 예수님 만나서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온전한 예배를 깨닫게 되고 구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요 자기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온전케 되고 그 수가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동네 사람들 다 전도했습니다. 이게 세겜이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자녀 손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인생이 예배에 성공할 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은혜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성공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첫째, 순종해야 돼. 순종의 발걸음을 예배로 하나님 부르실 때 예배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은 악과의 결별이에요. 복된 곳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100% 해야 돼. 100%. 여러분 제가 예배 100% 드리는 방법 7가지 말씀드렸어요. 평생 마음에 생각하시고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은혜교 예배의 수준은, 축복의 수준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주고 목사님 생각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니까 엄마가 아빠가 오라고 그러니까 나 예배 드려주니까 알았지 뭐 이거 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귀한 말씀, 예배의 성공자 아브라함 상고했습니다. 순종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리고 축복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정말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었기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주회종들도 예배 성공자들, 그래서 복의 근원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명문 가문의 시작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